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John chapter 8, verse 1 through 11.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네요. 예수는 감람산에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러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정죄받지 않은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죄받지 않은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해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기록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요. 누구의 뜻을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게 성경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사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면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니까 다르고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러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누구의 뜻? 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명하여 보낸이라 다 형통하게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니까 형통하게 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사 34년 10절은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뭐하는가? 이것들을 명하였고 그 신이 이것들을 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가? 이 성경 66권으로 맡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뭐하는가? 다 이룬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말인가? 마태복음 24장 35절은 다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점이나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기록된 말씀대로 다 구속세가 올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종교 지도자들, 릴리저스 리더들,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들의 사명은 구약은 이 땅에 메시아가 성탄할 것이다 라면서 기다리는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성탄했으면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전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도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전부 따라다니면서 불러시켜요. 심지어는 사람까지 매수를 해가면서 불러시켜요. 율법사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하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초 바알제불 드린 자라고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허구한 날 트랩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림하는 게 그게 누구야?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요. 뭔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이 세대도 마찬가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유익을 주지 못해요. 전부 진리를 만행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전부 만행가 불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마음이 상하니까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이나 아주 그냥 뭐라냐면 저주를 내버려요. 화를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갖다가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현장 보며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내등져치면서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면서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지. 그죠? 완벽한 만행가. 범죄가 형성이 되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뭐하는가? 쳐 죽여야 되는 거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법대로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받은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뭐냐면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살얼음판 가는 사람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이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지속이 돼요. 오늘도 본문에 완벽하게 시험을 나가지고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요. 이들의 속셈은 트랩을 넣어가지고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얽어막아가지고 누굴 죽이려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작당을 하는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늘의 도를, 하늘의 사랑을 뭐냐면 설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뭐야? 아닌 거예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돼 있었고 지금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도. 장래에 있을 거, 미래에 있을 것도 또 많은가? 옛쪽에 이미 2000년 전 또 창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옛쪽에 이미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나가는 것을 많은가?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속에 또 미래에 되어질 엄청난 하나님의 은비한 비밀을 갖다가 싹 숨겨놨어요. 이거는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라. 극히 적은 수호시의 신뢰인들만 이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한번 이 시간에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깨우쳐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아침 일찍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만인가 설법을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뭐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메시아이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티처였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는 너희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랬단 말이에요. 옳도다라고. 그 예수님은 성전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된가? 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성전에 가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놓인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몇 명 있네. 아멘 하면 안 돼. 제가 단상에서 외치는 거는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입 꼭 다물고 있으면은 안 돼. 그 축복이 임하지가 않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저희 가운데 세우고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은 누가 데리고 왔어요? 서기관과 뭐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허구한 날 뭐니까 밥 먹고서 그냥 일생 동안 율법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철두철미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1인자는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실상은 외식하는 놈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번씩이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러면서 화 있을 진자면서 전부 화를 예언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인도자인 거예요. 인도자인데 뭐니까 소경이라는 건 뭐야? 장님이라는 거요. 장님이 인도를 하는데 그 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쫄쫄쫄쫄 장님을 따라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운명이 어떻게 돼요? 신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신세 망치는 거예요. 소경인데 장님인데 허구한 날 매일 뭐하는가? 율법을 연구해. 그 율법의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소경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소경했을 때 육신적인 눈이 뭔 소경이라는 게 블라인드맨이라는 게 아니요. 아무리 24시간 연구를 해도 영안이 띄지 않고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요. 그게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 빠진다는 거?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소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대. 거기서 인도함을 받는 자도 둘이다. 소경이나 인도하는 소경이나 뭐 함께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경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소경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요.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귀머거리인데 어떻게 들어요? 근데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말씀은 귀머거리들도 뭐 하든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지. 너희 소경들아 밝히 봐라. 보라. 이거 소경이 어떻게 밝히 봐.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밝히 보느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닌 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성경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차리면서 주여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제일 친한 것 같잖아. 근데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뭐가 있느냐?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대. 누가? 주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그것 따라가는 자는 함께 멸망을 뭐 한다는 거?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는 말이에요. 무덤이 있는데 회를 쫙 치려니까 그 무덤인지 알아요? 몰라요? 무덤엔 누가 기어 들어가는 거야? 죽어가지고 뼈다가 묻히는 게 무덤이잖아요. 회칠했으니까 그게 무덤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쫙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메가처치를 쫙쫙 번성해 가니까 그게 회치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냥 휘까번쩍하고 건물도 심지어는 휘까번쩍하니까 근데 그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가 뼈다구가 그 밑에 예배하는 자들이 전부 영이 죽어가지고 뼈다구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 속에는 오만가 악이 뭐네 가득하더랬어요. 이런 것이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뭐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종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연계가 열려야 돼. 성경은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야지 성경이 깨우쳐져요. 자, 이제 다시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서고, 간음이라는 거는 쳐보세요. 젊은 선남 선녀가 서로 좋아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거,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인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젊은 청춘 남녀가 호텔 와서 하룻밤 자는 건 간음이 아니에요. 그건 못된 짓. 그리고 간음은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 이외에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게 그게 뭐야? 그게 간음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니까 이 여인은 무슨 여인이냐? 결혼한 자인 거지. 그렇죠? 결혼한 여인인 거지. 근데 간음 중에서 잡혀서 좀 해도 넘어야지. 끝나고 잡아오면 안 되나? 간음 중에 잡아온 거니까 빼도 막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았으니까 모세의 율법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사람은 돌로 말해, 간음한 자는 전부 돌로 쳐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여기 20장 10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둘 다 쳐 죽일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했다는 얘기는 결혼한 배우자 이외에 다른 만약에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맺으면 그 간부, 그러니까 간음한 남자와 음부, 그 간음한 여인도 함께 돌로 말인가 쳐 죽이려는 거예요. 그 여자만 죽이려는 게 아니요. 남자까지 둘 다 죽이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신명기 22장 2절에 보면은 남의 유부녀와 통관한 자는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쳐서 둘 다 죽일지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할지니라, 제할지거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6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가슴에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뭐 하는 거? 타는 거는 기정사실이지.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발로 밟으면은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만지기만 하도 죄가 없다고 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는 만지기만 해도 뭐가 되는 거? 율법에 처면 그건 죄해가지고 죄 사준 사람하고 돌로 쳐주기라는 거예요. 이런 법에서 어떻게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누구만 데리고 온 거야? 남자는 내비두고 여자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상은 누가 율법을 범한 거야?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뿐만 아니고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도 모세의 율법을 뭐 한 거야? 범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간음한 여자뿐만 아니고
율법을 범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돌에 뭐 하는가? 스토닝 돼가지고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저거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2장 10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0장 10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77페이지가 되겠네요. Leviticus chapter 20 verse 10.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177페이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남의 아내니까 요 여자는 결혼한 사람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말지어다 죽이라고 그렇게 모세 율법에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22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96페이지가 되겠네요. 신명기 22장 22절이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뭐할지니라 제할지니라 라고 해서 가늠한 자는 전부 만해가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잠언서 6장 27절 한번 가봅니다. 915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그냥 듣고 계세요. 너무 늦어. 자, 듣고 계세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거요. 이건 기정사실이 타지.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요.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뭐가 되는 거야? 죄가 있다니. 물은 만지기만 하는 죄가 있다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하고 악수하면 그거 다 죄인가. 통관하는 마음, 가늠하는 마음 가지고서 남의 아내를 터치만 해도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죄가 되는 거래. 죄 있어서 사망의 길을 가는 거요. 이해가 됐죠? 이래서 성경은 가늠한다는 얘기는 배우자가 있다는 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인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둘 다 돌로 만인가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된 거 제가 증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쳐보세요. 이게 말 속에 말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이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요. 그렇죠? 근데 그건 껍데기예요. 그 그림자예요. 실상은 이들의 의도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틀에 볼 것만 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 그 여인은 가늠했으니까 돌로 모세 율법 따라 돌로 쳐 죽이거라 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설파하셨는데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면 예수님이 위선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거요. 아니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라면 예수님이 뭘 범하는 거야? 모세의 율법을 범하니까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장면이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돌로 쳐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영적인 살인을 한단 말이에요.
2단, 3단, 2만단 해가지고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살인하는 게 아니야.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살인하는 자들은 결단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뭐 하려는가? 시험하는 거잖아. 수έπ에 올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굽히사 땅에 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만 하는 거야?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슨 글을 쓰시는 거예요. 무슨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쓰셨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는 자가 없어. 기독교 2000년서에. 소수의 신뢰인들만 알겠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4절에 보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 혼자 간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들이 누구만 데리고 온 거야? 여자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땅에다가 야, 함께 간음한 남자도 데려오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요. 하늘의 지혜를 덧입고 오신 분이요. 골로새 2장에 들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합하여 원만한 이의 부의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말인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함께 간음한 남자도 데리고 오느라는데 이게 멍청해 종교 지도자들이 속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뭔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한다는 얘기는 빨리 우리에게 대답해달라고 돌로 쳐요 말아요. 빨리 얘기를 해달라고 뭐네가 다구치는 장면이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7절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들은 다 뭐라는 말씀이야? 율법을 범한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샷은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의 길이 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치라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 율법사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몸을 굽히셔가지고 땅에다 무언가를 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8절 한번 가봅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땅에 몇 번 쓰신 거예요? 2번 쓰신 거지.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또 한 번 쓰는데 어떻게 쓰셨냐면은 간음한 남자와 너희도 모두 뭘 받는다는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서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까지 전부 도망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아이고 선생이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무릎을 탁 꿇어야 되는잖아. 근데 뭐래요? 예수님이 쓰시고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사이에 이들은 늙은이로부터 젊은 자까지 전부 36개 추량랑을 쳤다는 얘기요. 말 속에 말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이로 시작하여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자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다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쓰시고서 고개를 딱 들이니까 그들이 뭐 하는가? 전부 뭐 하는가? 36개 출연했다고 사라지고서 누구만 남은 거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뭐만 남은 거야? 여인만 남아있는 거야. 참 신비하죠. 에?
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서 예수 외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율법을 가지고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이었는데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인가 이렇게 영적인 살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종들이 소경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종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친한 여호와의 주하는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했잖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다 뭐한다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소경은 종은 24시간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봐도 안다 모른다 성경을 몰라요. 겉에 스토리만 알아. 저같이 안에 글을 영혼의 메시지를 몰라. 영 안에 감기했기 때문에.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 이곳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이 종을 낳으면 종이 자녀를 낳으면 뭐가 돼요? IQ가 200이 넘어가도 아무리 똑똑하도 뭐니까 종이야. 대감마님의 아들을 낳는데 좀 나타가 좀 저기가 돼가지고서 핸디캡이 됐어. 그래도 대감마님의 아들은 누가 되는 거야? 계련님의 아들이요. 대감마님 유업 다 받아. 그 대감마님의 하나님이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뭐하지 않노라 정죄하지 아니하는다는 게요. 저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율법을 지금 뭐 하시는가? 정죄시키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다? 구원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저희를 심판할 누가 있다 그래서 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를 뭐 한다는 거?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거 엄청난 얘기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단 말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가 안으로 들어온 거야?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정죄를 아니하는 거요.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도망간 놈들은 예수 어디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놈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예수 밖에 있는 자고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는 시험해보면 알아. 당신 예수 몇 년 믿었어? 30년이요. 당신 의인이냐 죄인이냐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죽을로 뭐 죄인이라는데 나는 집사인데 당연히 죄인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럼 밖에 있는 거예요. 단 한 달을 믿었어도 1년을 믿었어도 우리 찰스 집사님 같이 1년을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해도 나는 당당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제산 받아서 나는 뭔가 의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된다 그랬어요. 나는 당연히 의인이죠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누구 안에 와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춤가춰가면서 죄인 받으소서는 데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예배드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곳에서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두세 사람이 모인 데서도 법의 피를 흘리니 의인 받으소서 하는 데는 뭐가 되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런 데는 예수 안 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수천 명, 수만 명 예배를 드려도.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를 뭐 한다는 거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말해 죄 사함 받아서 어디 간다는 거?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단군 자손이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문자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요 맨하탄에서 빵똥모자 쓰고 다는 자들이 주이시라고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야. 이 죄가 간음이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하는 부녀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하고 짝짝꿍이 되는 그 자체가 그 간음이야. 영적인.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가. 이 율법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가지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가가지고 쳐 죽일라 그랬어? 정죄하려고 했던 거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라고 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요. 율법을 비춰보면은 뭐가 되는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시는 법이 아니요. GW 가면서 맨하탄을 딱 스키니까 빌딩 것이 쫙 보니까 나도 저런 빌딩 하나 가져보고 싶으면 무슨 도둑놈 된다 그랬어요? 그 빌딩 도둑놈 돼요. 어느 식당을 가는데 아주 그냥 귀티가 그냥 아주 귀티가 나는 젊은 뭐가 되는가 각시가 있는 거니까 저런 각시를 참 며느리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면 무슨 도둑놈 된다 그랬어요? 며느리 도둑놈. 아주 환칠하고 아주 그냥 천사 보여. 듬직하고 저런 청년 한번 사위 삼아보겠으면 좋겠다라면 무슨 도둑놈 되는 거야? 사위 도둑놈.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 법을. 율법은 아예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요. 율법에 비춰보면은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을 나는 누가 필요하다?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거를 깨닫고서 메시아께로 돌아오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도 있는가 없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런 진리를 설파한다 가르쳐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신로인들에는. 이 죄는 원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죄를 범함으로써 사망이 이른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범죄해서 이걸 갖다 유전죄라 그래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정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정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했어요. 아담 한 사람에서 불순종을 하다 먹지 말라. 선악을 하는 나무 실 갖다 먹지 말라 하는데 먹었잖아요. 불순종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전죄가 된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이 십자가 죽기까지 순정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데 천지사방이 다 의인이라는 하나도 없다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에서 사망의 길을 간단 말이야.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믿어도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종들이. 그러니까 유전죄로 와가지고 죄삼 사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또 더 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려고 주는 게 아니라 법을 죄를 더 애덥시키는 거야. 더 더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단 말이고 약속하신 자손하고서 일자손 있고 씨 이렇게 써놨어. 씨. 그 약속하신 자손 씨가 누구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16절에 보면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게 곧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의롭게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 여기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려다가 하나에 거쳐는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의 법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전부 만인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온갖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뭐 받은 자들이야? 아무리 교회에 신도가 많아도 저주밖에 없어. 그런 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면 기독교인들이 종들이 쌍심지를 키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는 뭘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를.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 때문에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시니? 속량할 수 있으니까 율법은 무슨 법이라는 거야? 저주법이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 끊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지.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만인가 떨어진 자인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는 말만 증거해. 저는 무슨 띠어리 같은 거 이런 거 증거 안 해. 그러면 한번 제가 증거한 말씀이 있는가 한두 구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로마서 3장이라 한번 가봐요. 먼저 로마서 3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3장 19절부터 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찾아보는 건 찾아보세요. 로마 3장 19절부터 봅니다. 무릇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누가 필요한 거야?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 했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어린아이 선생. Elementary teaching. 몽학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제 표자면요, 305페이지가 되겠네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7, 80년 믿어도 예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하는가? 갇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죄를 정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죄와 불법을 하나님의 기억조차 안 해줘요.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게 있다 없다? 없다는데, 자, 우리 같이 나아가 찬주간의 죄를 자복하면서 경건하게 예배드리자면서 교회마다 오늘도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울부짖잖아요.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신도들이 모여도. 그런 데는 믿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기회를 깨닫고서
그리스도에게로 구세주에게로 만약에 오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구세주는 배척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대도 만약에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자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10장 4절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되는가? 마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더 말해줬구나. 이제 나는 죄인 아니고 의인이구나.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예수님이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하는 자는 율법에 해당이 저촉이 돼야 안 돼요. 저촉이 안 돼. 율법이 끝나버렸어 이미. 그들에게는. 에베소 2장 15절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민에 쓴 증서를 말한가?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민에 쓴 증서를 도말았다는 게 싹 그냥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만약가 안에 있는 자들만 위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그 율법이 저축이 되고 다 지혜서진 사망의 길을 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잘 깨우쳐야지.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이 장래가 뭐가 되는가? 사주팔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20억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울고 짖는단 말이야. 그래도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야. 나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는 거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가지고 한 100인데 나름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120년 살다가 흙으로 가는 게 아니오. 그들은 흙으로 안 가. 누가? 사람이 흙으로 안 가. 어디로 가? 그 어디가 어딘지 아세요? 사람이 살아서 이 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새하는 곳에 또. 근데 이 몸 가지고서는 새하는 것 같다는 갈 수가 없어요. 120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120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꿈에도 꿔보지 못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이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만들어 주시음. 네. 저 LA 있다가 지금 10년 만에 지금 오셨는데 그런 자들은 지일 예배 보러 가야지 하면은 뭐니까 LA에 살아도 쫙 뭐니까 여기 와 있어 앉아 계셔. 그런 축복을 받아. 시간과 뭐니까 공간이 뭐가 되는가? 초월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여러분들은 어마창창한 하늘의 축복을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키우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요.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니라. 사랑이 누구야?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말씀이 사랑이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깨우쳤으니까 여러분의 죄의 사슬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준 거예요. 뭘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해 준 거예요. 여보, honey, I love you. 이거는 러브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니까 이걸 성경을 깨우친 자가 뭐는가 어둠 가운데 무지몽매한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면은 그게 뭘 준 거야? 그게 사랑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가 오늘 본문에 오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때는 뭐 이렇게 이쁘게 치마들는 여인인 줄 알아. 성경의 여자는 또 치마들는 여자가 아니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오늘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대.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어떻게 낳습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남자가 어떻게 해산을 해요?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뭐 했다는가?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 보니까 육신적으로 낳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영적으로 전부 제 뭐야? 저 육신의 저 자녀가, 제 여식이 제 자녀가 아니요. 여러분 모두를 제가 뭐한가? 진리의 말씀으로 난 여러분이 제 자녀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니, 확인해 볼까? 예, 확인해 봐. 예. 눈만 껌뻑껌뻑 하는 분이 계셔. 확인해 보자 그럼. 고린도서 4장 15절에 몇 페이지냐면 267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세상에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 낳았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낳은 거야? 육신으로 낳은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요. 이제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가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만드는 거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이제 성경 안 찾아봐요. 그래서 뭘로 낳냐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여자가 치마 들는 여자가 아니고 뭐 하는가? 목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뭐가 되는가? 목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오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간음을 했다는 얘기는 간음이 성립이 되려면은 결혼을 뭐 하는가?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선난 섬녀가 호텔방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건 그건 간음이 아니야. 못된 짓이지. 간음했다는 얘기는 배우자 이외에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간음인 거예요. 그러면 돌로 다 쳐주기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요. 결혼했는데 육신적인 멋진 뭐 신랑하고 결혼한 남자하고 결혼한 줄 알아. 이사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십니다. 널 지은 자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지은 거요? 하나님이 지었잖아. 근데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지은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멘. 또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로 너희를 만들어 중매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가 된 거야? 신약으로 와서 남편이 된 거지. 간음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만약에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된 거냐? 육신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WCC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거예요. 아이, 뭐 이렇게 그냥 다 그냥 시떡이 돼가지고 해. 마음을 지금 오픈해가지고 각기 모든 종교도 다름을 다 인정하지. 올라가는 방법은 달라도 올라가면 다 만난대. 그래가지고 오만 가지 뭐 모슬람, 불교, 뭐 힌두이즘, 따오이즘, 유교, 심지어는 무당들도 다 구원이 있대요. 구원받는데. 그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뭐 하는 거야? 그게 영적인 뭐냐? 간음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 있는 메가 처치들, 대한교회들 전부 거기 기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팔려가는데 무지해. 그 이사 5장 3절,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해서 사라졌다 그랬어요. 지 영혼이 팔려갔는데 마귀 새끼에게 팔려갔는데 지 영혼이 팔려갔는지도 몰라. 누가? 하나님의 뭐가? 백성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 진짜 뭐 하는 거? 신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신랑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 그 신랑이 누구? 우리 예수님. 한테 시집 가야 돼. 그 성경은 예수님이 장가들면서 결혼하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하면서 끝나는 게 성경이요.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뭐냐면 장가들어요. 장가들어. 그 여호와 하나님하고 장가드니까 여호와 하나님한테 뭐 간 거야? 시집 간 거지. 아이 목사님 난 남자인데 어떻게 시집 가? 그래서 소용없어. 그 영혼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야. 육신의 남녀 이런 게 아니야. 여호와께 장가든 자들만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뭐야? 하나님 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집가는 자들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저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성경을 저같이 무벌청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하는 거? 시집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이어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